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행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가 여행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뭔가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한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여행 간다는 것은 그곳에 전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여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떠났지만 결국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유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유럽으로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로 그가 충분하게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로 그 이유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바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그것을 회방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 회방이라기보다는 핍박이었죠. 때로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핍박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대적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리아로 갔고, 또한 베리아에서도 대적자들의 핍박을 피해서 아덴까지 지금 도망쳐온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핍박이 있어도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을 때 오시겠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속히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까지 맡겨주신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도중에 도망치는 일이 있어도 또다시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길,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도망가면서 피신하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걸 뒤로하고 그냥 미진한 가운데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성령님이 바울의 복음 전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즉 바울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의 생각 가운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었지만 바로 나머지는 성령님이 채우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함이든 어떤 일이든 정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나머지는 반드시 성령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가 베리아에서 아덴까지는
약 3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결국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수도죠. 근데 아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까지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으로 따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그 당시 여신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럼 그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덴은 그 철학의 도시예요. 유럽의 철학의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스토아 철학자 이런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적자들을 피해서 아덴으로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베르야에서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베르야에서 핍박하는 것은 그래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 정도 핍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이것들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여전히 베르야에서 남아 있었고,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치면서 너희가 속히 아덴으로 오라, 나에게 오라, 이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 머물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아덴이라는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를 둘러볼 때 가는 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신전이 있었고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는 아주 격하게 분노했다는 거죠. 즉 바울이 그 우상이 세워진 걸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속에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성경은 그것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어느 것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장터에서도 날마다, 그것도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곳처럼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덴이라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였고 다른 어떤 사상들,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다른 학문인가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을 복음 전할 때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듯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과 쟁론까지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이에요. 근데 그 당시 관공서인 법정으로 바울을 지금 붙들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 정말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알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 때문에 지금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은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군요. 그동안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소수라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레오바고만큼은 순수하게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유일한 장소가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우상이 가득한 것, 왜 우상을 바라보면서, 신전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래서 그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성 밖으로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신전이 세워진 걸 보고 우상들을 보면서 속에서 참지 못하고 그 분노가 바로 폭발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자기 감정을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 그게 바울이 그렇게 화낼 이유가 될까요? 아덴이라는 도시는 그냥 단지 알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상이 많은 도시, 우상의 도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도시예요. 아마 바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도시에 와서 우상이 세워진 것, 그 신전이 많은 것, 이걸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거죠. 바울이 아덴에 왔을 때 아마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이긴 하지만 아덴은 철학의 도시잖아요.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시들보다는 그래도 아덴은 좀 다르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세계 최고의 그런 학문,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진 바로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학문이고 세계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아덴은 어리석게도 보잘것없는 우상 앞에 굴복하는, 바로 그것이 여기저기 가서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지성을 겸비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 앞에서 그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격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이들이 정말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맞을까 의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격분은 단지 그냥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신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 그 지성을 겸비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우상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지금 바울이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전제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실체가 없을 뿐더러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게 사람보다 위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채워야 할 분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만든 우상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느냐. 너희가 손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너희가 세워 놓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 아니냐. 이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바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절하고 있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이 스스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존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으로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 아니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인간의 삶을 가장 깊숙해서 가장 밀접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 만든 세계 가운데 두셨고, 그래도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바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사소한 것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상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서 있기만 하는, 너희가 세워놨기 때문에 서 있기만 하는 바로 그런 인형에 불과한 존재다 라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심판은커녕 우상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너희의 손이 그 우상에게 뭔가 해야만 하는 존재, 이게 지금 우상의 실체임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아덴과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덴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세워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해요. 그리고 섬기고 복을 빌고 때로는 그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성향을 보면 아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좀 표현을 좀 듣기 좋게 한 거야. 너희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는 물질이 최고의 우상이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어떤 자들도 다 물질로 다 쏠려져 있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 있잖아요. 물에 가면 수신, 땅에 가면 지신. 그것뿐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요. 집을 지키는 데도 신이 있고, 또한 부엌을 지키는 신도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또한 삼신할머니도 있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또한 똑같은 신임에 불구하고 섬기는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없는 신들에게 붙들려 산다라는 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그 신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뭔가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게 지금 인간이 만든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 가운데 그런 신을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사주팔자 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아직도 이사하면서 이사 날짜 잡는 복된 날이라고 해가지고 길한 날이라고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꽤 되는 바로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인 형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며 그 자체가 바로 우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우상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 신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바울이 아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우상들 너희가 만들어 놓은 신 아니냐. 너희가 다리를 이렇게 붙여서 세워놓고 어떻게 그 우상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 너희보다 더 못한 존재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 또한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뭔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상하면 뭔가 형상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너를 위해서라고 분명히 붙이고 있어요. 그 조건을.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에 대한 핵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에 많은 학문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상에 빠져있는,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왕자 새기면 대통령 되나요? 그래서 대통령 됐을까요? 전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고 전쟁이 하라는 대로 하면 국회의원 되나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그런 미신적인 요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능 때만 보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들 보십시오. 신앙 행위들.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수능에 딱 임박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저 기도 들어서 이 학생을, 이 자녀를 성적을 뛰어나게 해줘야지,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할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 임박했다면 남은 기간 짧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짧은 기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남은 기간 건강 지켜주시도록 지혜 주시도록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지금 수능 보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 감사한 것은 공부를 잘 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공부 못하는 자녀 수능 점수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뛰어난 점수를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연의 법칙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그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연의 법칙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살만한 세상인가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바뀌면서 그 자연의 법칙이 예전과 같은 그런 법칙이 아니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고난, 고통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3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힘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남은 기간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하시고요. 또 만약에 수능을 봤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자녀들이 실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제 전화위복이 돼서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예요. 이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 자연적인 법칙이 됐을 때에 이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이 없어도 어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매여버리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나를 절대 도울 수 없는 존재죠. 그냥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형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쉽게 말하면 죽이라고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때로는 격한 분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냥 그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하지? 왜?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그런 헛된 것에 좋게 섬기고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분노를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도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흉악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 11절 말씀 여러분 꼭 기록해 놓으시고요. 꼭 한번 암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5장 11절. 근데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들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구절들이에요. 5장 11절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제도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자기 죄를 씻으려면 가난한 자에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속죄함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집비둘기도 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집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예요. 근데 집에서 비둘기도 안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조차도 안 되는 사람. 그럼 산비둘기도 돼.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돼. 여러분 비둘기 피가 얼마나 나올까요? 거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조차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정해놓은 것이 고운가 한 움큼 한 주먹이에요. 손으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는 절대 피가 없습니다. 고운 가루도 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대원칙을 정해놨는데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죄를 속함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럼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갖는다면 우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바울이 굉장한 학자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다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반드시 한번 외우시고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그곳에 겪어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아덴 사람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대원칙까지 깨뜨리면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죄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열린문교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디가 맺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힘 올려드리면서